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양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행하는 화면에서도 보시죠. 두바이 쫀득 쿠키, 일명 두쫀쿠라고 합니다. 이 간식이 선풍적인 인기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공교롭게 박은서 청년이 5분 나눔에서 소개를 해줬던 쿠키입니다. 너무 비싸서 동생에게 조금씩 나누어 줬다고 하는 그 두쫀쿠인데요.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두쫀쿠는 한 입을 베어 물면 이 카다이프라는 것이 아마 저 속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도 먹어보지 못해서 최대한 검색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바삭거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마시멜로와 피스타치오의 결합으로서 아주 쫀득한 맛. 그래서 물면 마시멜로가 길게 늘어나는 그런 아주 독특하고 반전 있는 그런 식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두바이 쫀득 쿠키, 줄여서 두쫀쿠라고 합니다. 이 쿠키는 극적인 대비되는 식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맛도 있겠죠. 작년에는 여러분 탕후루 신드롬, 이 탕후루 현상이 있었죠. 전 둘 다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탕후루는 제가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도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쫀쿠는 기다리는 시간이 엄청 길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어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튼 이 탕후루에 이어지는 이 두쫀쿠의 대유행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탕후루 현상처럼 곧 지나가게 될 하나의 유행이 될 듯합니다. 벌써부터 이 쿠키에 대한 손을 끊는 현상, 이 손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를 만들어내는 원가가 5,700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비싸서 또 이 장사하시는 분들도 이 두쫀쿠를 손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탕후루나 이 쿠키에 열광을 하는가?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어쩌면 삶의 기쁨이나 이 행복에 메말라 있는 현대인들, 그 현대인들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의 원인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는 게 하도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서 이런 자극에 순간적인 쾌감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욕망, 그것이 맞아떨어진 결과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순간이라도 즐겁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에서 맛의 즐거움을 통해서 순간이라도 그 힘듦을 상쇄시키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오늘의 사회를 두고 매끄러움의 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매끄러움을 추구하는, 거친 것이 아닌 손이 되면 매끄럽게 지나가는 그러한 매끄러움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했습니다. 풀어보면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오로지 나의 취향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현상을 이끌어서 이 철학자는 매끄러움의 사회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맛의 유행은 물론이고 유행을 쫓는다라는 것은 매끄러운 표면을 빠르게 핥고 지나가는 것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특징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에 반해 신앙의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비록 거칠고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굳이 그것을 선택하는 이들의 공동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평지 설교라는 이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서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예수님은 멀리 높은 곳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억압이 소용돌이치는 우리 삶의 이 평지로 직접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평지에서 가난한 자들과 줄인 자들에게 복음을 선언하십니다. 당시 관념으로는 부유함이 복의 증거였지만 주님은 그 가치관을 뒤집는 파격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줄인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원수를 사랑하고 비판하지 말고 기꺼이 주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명령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모든 가르침을 들은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신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시는 우리 주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두 종류의 집 짓는 사람을 대조하십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듣고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땅을 깊이 파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초 없이 흙 위에 지은 그 집을 가리켜서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지 마십시오. 겉모양은 집 같으나 기초가 없는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깊이 파는 수고는 고통과 책임이라는 거친 현실을 마주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사회적 실천과 약자와 연대하는 바로 이 평지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땅을 깊이 파내려가는 그러한 전통, 그 문화를 일컬어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 위해 땅을 깊이 파는 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전통과 문화는 유행과는 다르게 땅 위에서가 아니라 땅 밑에서 침묵 가운데 조금씩 무던히 그 기초를 다져갑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라는 모토를 우리의 매일의 호흡과 같이 그리고 문화를 일구는 그 노력을 우리가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본 회퍼라는 목사가 살았던 시대는 온 나라가 나치즘이라는 거대한 유행에 휩쓸려 있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매끄러운 권력이라는 그 유행에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땅을 깊이 파내려가는 매끄러운 삶이 아닌 거친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책임은 단순히 수레바퀴 아래 깔린 희생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는 것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책임은
그 수레바퀴의 살 속에 막대기를 집어넣어 광기 어린 질주하는 그 바퀴 자체를 멈춰 세우는 것이다. 이 본회퍼에게 있어서 이 막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죄와 죽음의 수레바퀴 속에서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없는 그 자들이 고통 가운데 흘러가는 그 세상 가운데 자신의 몸을 던져 그 바퀴를 멈춰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그 삶을 살고자 한 것이 본해퍼의 삶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켜온 사회적 실천의 전통도 바로 이 정신을 잇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좋다라고 말하는 그 유행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불편한 막대기가 되기를 원한 것이죠.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자신을 던져 그 거룩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전통과 문화를 지켜오고 고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통과 문화는 흘러 내려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행은 바람처럼 옆으로 스쳐 흘러가 버리지만 문화는 먼저 된 이들에게서 나중된 이들에게로 또한 예배당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세대 가운데 이어져야 하고 온 세상 가운데로 확장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었던 길과 또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는 그 과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이죠. 우리가 지켜온 이 소중한 실천들이 단지 한때의 열심이라는 그 유행으로 흘러가 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체질이 되고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는 거룩한 문화가 되어서 아래로 흘러 내려가게 합시다. 유행은 상황에 반응할 뿐이지만 문화는, 이 전통은 그 상황과 현실을 장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어내는 것이죠. 이 한 기자가 최근 디저트의 시장을 분석하면서 이 소금빵과 두존쿠 이것을 비교했습니다. 소금빵 역시도 처음에는 일본에서 건너온 생소한 새로운 유행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장식이나 자극적인 단맛이 없어도 그 담백함과 고소함이 전 연령층의 입맛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짝하는 유행이 아닌 하나의 음식 문화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탕후루와 두종쿠는 뭐 지켜봐야 하겠지만 탕후루는 어떻습니까? 당장의 그 극적인 자극적인 식감과 그 자극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만 이것이 소금빵처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깊이 스며드는 문화가 될지는 미지수고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고 그것을 자극하는 유행이 아니라 문화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인식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시간 동안 참으로 잘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부족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에 편승하는 매끄러운 삶만을 추구해 오지는 않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매끄러운 유행을 쫓기보다 거친 땅을 파내고 반석의 기초를 세우는 쪽으로 우리는 선택해 왔고 또 기쁘게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자부심이죠. 여러분이 일터와 가정에서 지켜낸 꾸밈없는 정의, 그 정의로운 삶 하나하나가, 바른 삶 하나하나가 우리 교회를 반석 위에 고정시키는 든든한 주추입니다. 이제 이 가치를 우리의 깨지지 않는 전통으로, 변치 않는 거룩한 문화로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만의 자랑을 넘어서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통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 힘있게 흘러내려가게 합시다. 한국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 문화를 확장시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확장하고 얼만큼 강력하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유행으로 소비될 것이 아니라 문화와 전통으로 남아야 하고 흘러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하고도 엄중한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구어 온 이 아름다운 문화를 우리 대에서 멈추게 하지 않고 다음 세대로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에서 집이 요동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잘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잘 지었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쁘게, 화려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초가 튼튼한 기초 위에 놓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기초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을 견뎌가면서 한층 한층 우리가 파내려간 그 결과인 것입니다. 오랜 시간의 축적과 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에 의한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행은 그저 옆으로 스쳐 지나가 버리지만 문화와 전통은 아래로 깊이 흘러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실천이 나만의 만족이나 우리 세대만의 열심이라는 유행으로 끝나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에 우리의 역량과 우리의 에너지를 상당 부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정착하고 지켜오는 것을 잘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흘러가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접근입니다. 두 쫑쿠를 여러분 줘도 먹지 않을 어른들이 있듯이 우리가 좋다고 하는 것을 줘도 먹지 않을 다음 세대들이 많습니다. 전통은 그 본질이 변하지는 않아도, 그 기초가 변하지는 않아도 그 위에 세워질 집은 다양한 옷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키는 것보다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어려운 숙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문화의 경작자였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그 문화를 향유하고 변화, 발전시키는 주역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평화교회가 우리 평화교회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다음 세대들이 향유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행은 소비될 것이지만 무한은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함께 배우고 함께 세우는 공동체라는 표를 가지고 2026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가진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를 우리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만이 아닌 함께 배우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평화교회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로 노력하는 공동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더불어 매끄러운 삶을 추구하는 삶보다 거칠지만 땅을 파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